안녕하세요. 2025년 첫 번째 월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함께 했던 다짐이 있었죠. 여러 가지 다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나의 지체들을 더 사랑하겠다는 이 다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한 해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트 왼편으로 오셔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필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사를 마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필기 도구를 사용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지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가 죄에 빠진 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게 되나요? 예를 들어 괜히 서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모른 척하며 아무 말도 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정죄의 마음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따끔하게 한마디 충고를 해줄 수도 있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가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 같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있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크게 관여하려고 하지를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죄에 넘어지고 죄에 빠진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굳이 그 문제를 언급하거나 마주하려 하지 않는데요. 괜히 그 이야기를 해봤자 서로 얼굴만 붉히고 서로 불편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에 넘어지고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게 된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에게 찾아가 너 사탄 들렸어? 너 그거 죄야.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죄에 넘어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죄에 넘어진 그들이 다시 죄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돌이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 하나였던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넘어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발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단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피며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로잡아주기 이전에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는데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그 사람들을 바로 잡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서로의 짐을,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의 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죄에 빠진 사람, 죄에 빠진 일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내가 죄를 같이 짊어지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짐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넘어진, 죄에 빠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넘어진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죄에 넘어진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의 짐을 지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죄에 빠져 넘어졌을 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그 죄로부터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더 이상 그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죄에 넘어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짐으로 나의 것을 사용함으로 희생함으로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율법과 믿음의 차이를 공부하게 될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율법과 무관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어떠한 지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서로를 사랑하는 이 법을 성취하며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탐성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오늘 실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며 오늘 하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또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키고 성취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로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